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갈급하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피로를 아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 또 우리 임상 목사님, 김경일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모든 아프고 또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된 일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모세의 수종자이자 2세대
지도자로, 적인 지도자를 가진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1세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장례를 치르고 또 모세를 떠나보낸 이후에 뒤숭숭한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 아비와도 같고 또 멘토였던, 무려 40년 동안 수족처럼 수종자로 늘 함께했던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충격으로, 어떤 상실감으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경험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도 가장 큰 슬픔과 큰 상실감에 빠졌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모든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끄는 과정 속에 항상 함께했던 여호수아였거든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도자로 훈련받았고 또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 일을 당해보니 모세가 죽고 자신이 그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이 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었을 거예요. 멘붕입니다. 멘붕.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수 있는 모세도 없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큰 두려움으로, 큰 놀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자신이 헤쳐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슬픔을 당하든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놀랄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놀랐느냐, 왜 두려웠느냐 혼내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놀랬다고, 두려웠다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모세에게 똑바로 교육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려움의 상태에, 놀라 있는 상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 여호수아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담대하지 못하냐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강하지 않은, 약해 있는, 무너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라는 말의 어원은 아마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방심하지 마라, 빈틈을 주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도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빈틈이 생겼구나, 의욕이 상실되었구나.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그 빈틈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이 하자크라는 말은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그것도 지금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 마음이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묶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 처방까지 내리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율법을 기억할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실 때가 있어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보면 꼭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공부하는 것이 되게 막 싫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7절 아랫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강해야 되는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위한 말씀이에요. 공부하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의욕이 상실되어진 상태로, 약해져 있는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빈틈을 주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네 마음을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로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두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 성도들이 어디에 편을 더 들 것 같아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아무리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잘 배웠어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구원자인데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히어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문제가 여호수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문제죠. 한 민족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져 있고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지금 여호수아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지금 스탑한 상태로 정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목회자가 일어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어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이다.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그 상실감 속에, 그 슬픔 속에 핑계대면서 이 슬픔이 조금 잊혀지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어있던 모세가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울기만 하고 슬퍼하고 모세님, 모세님 그 이름을 불러봤자 불러도 대답 없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를 잃은 슬픔과 모세를 잃은 상실감은 크지만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되어질 때 그 슬픔은 잊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 속에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어나라. 네가 가야 될 것이 그 땅으로 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발로 밟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들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지금 슬프겠지만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아봐라. 약속이 성취되어진 기쁨이 모세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잃은 상실의 아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은 가족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를 잃은 슬픔이 크지?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나는 있잖아, 나는.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를 줄 수 있고 잠깐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 기대와 그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붙들어야 될 줄은 나야, 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나와 함께하면 지금 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밟아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네가 발로 밟고 네 눈으로 목도하는 그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모세는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의 이빨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슬픔을, 오늘의 고난을,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분명하게 그에게 임팩트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그를 일으키 세우셔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상황이 다 정리돼 버렸어요. 그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약해 있었고 빈틈이 주어지고 방심하여 있고 마음이 풀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이 한 가지 진리만 우리가 붙들어도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호수아는 남은 자신의 사역을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결론을 지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그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 출발할 거야. 일어날 거야. 그 땅으로 갈 거야. 사흘 후에 그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갈 거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10절 이전의 여호수아와 10절 이후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길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확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흔들리지만 다시 그 중심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슬픔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 고난도 위기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뜻이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통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사 형통의 원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고백한 것을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일들이 형통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어보지 않으셨죠?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365번이 나왔대요. 1년 365일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의 삶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시작할 때 모습은 너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그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에게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야? 에이, 우리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온 땅에 널리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건들면 안 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소문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평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만 이런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만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요셉에게만,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능력보다 큰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는 능력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가진 이 권세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내가 가진 이 능력이 디나미스 창조의 능력이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야. 여러분 그 능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리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체를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동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실제의 삶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불렀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한 그 목적대로 나와 함께함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홀로 서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동행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중에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전부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의 평생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을 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길 평탄하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주일만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만 잠깐 손 붙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주일날 봐요. 월요일날 봐요. 수요일날 봐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1분 1초 함께하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달라진 그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형통케 되어지는,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 달맞이 지역뿐만 아니라 해운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산과 한국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 손을 붙잡고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자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럴 때에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상실감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의 그 깊은 것까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복받은 가정, 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육신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과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하고 놀라며 낙심하는 우리들 가운데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삶의 현장 되어진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